2023년 52주 마지막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하여 비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비움. 비움이 뭐예요?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2023년 대학 교수들이, 올해 한국에 있는 교수들이 한 해 사자성어를 선택했는데 혹시 아세요? 뭔지? 견리망의라는 단어예요. 견리망의. 이 말은 뭐냐면 이익을 바라보다가 의를 잃어버렸다라는 단어가 올 한 해 우리 교수들이 뽑은 단어라고 합니다. 견리망의. 이 말은 중국의 장자가 한시 외전에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장자가 처음 보는 새를 발견했습니다. 이 새가 자신의 앞으로 확 날아갔어요. 그래서 장자가 이제 이 새를 잡으려고 쫓아갔는데 뜻하지 않게 어떤 정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새를 보니까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데 얘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탁 해가지고 새를 잡으려고 하는데 새가 꼼짝도 않고 움직이니까 이게 무슨 일이자고 자세히 봤더니 이 새가 사마귀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사마귀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보니까 그 사마귀가 나무에 붙어있는 매미를 노리고 있었어요. 매는 사마귀가 자신을 노리는지도 모르고 그 그늘에서 시원하게 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마귀는 새가 자신을 노리는지도 모르고 매미를 잡기 위하여 집중하고 있어요. 새와 사마귀와 매미는 모두 눈앞의 먹이와 이익의 마음이 뺏겨서 지금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장자가 그 모습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정원을 지키던 정원지기가 막 쫓아옵니다. 그래서 당신 이게 개인 정원인데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면 어떡하냐라고 장자를 책망했다라고 합니다. 그 책망 소리를 들으면서 장자도 나도 눈앞의 이익을 보다가 내가 있어야 할 내 자리, 나의 처지를 알지 못했구나라고 깨달으며 했던 말이 견리망의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한마디로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서 참된 의, 참된 처지, 참된 자리를 모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올 한 해 대한민국의 사자성어래요. 눈앞에 모인 곳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나라. 여러분, 이것은 혹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었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익만을 바라보며 달려가진 않았는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움켜잡기 위하여 공의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가? 눈앞에 보이는 달콤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공의의 자리를 떠나진 않았는가? 올 한 해를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견리망의의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사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움켜잡기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에요. 삶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셨던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8절에 보면요, 우리 그 주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에 섰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비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자신을 비웠습니다. 이 자신을 비웠단 말은 He made himself nothing 이라는 말이에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셨습니까?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무로 만드시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이 성탄절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의 모습이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뭐 설화나 이야기가 만들어내기가 아니고 정말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어디에 누우셨어요? 말구유에 누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말구유, 옛날에 시골에 가면 외양간이 있잖아요. 소를 키우고 뭐 돼지를 키우던 외양간에 가면 정말 구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구유는 뭘로 만들어요? 큰 나무를 파서 구유를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구유가 이 나무 구유라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에는 나무 구유가 없어요. 이스라엘은요, 이 구유를, 큰 바위를 파서 만든 구유를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구유는 안락하고 앤틱스럽고 멋들어진 구유가 아닌 돌로 만든 차가운 냉기가 도는 딱딱한 구유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유, 돌구유에 누우셨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돌구유에 누우셨습니까? 왜 주님은 돌구유에 누우실 수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모든 것을 nothing 다 비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태어나시고요, 곧 얼마 있지 않아서 헤롯의 칼날이 어린아이의 목숨을 빼앗는 잔인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동방박사의 소식을 듣고 헤롯이 눈이 뒤집어졌어요. 내 자리 내 권세를 잃을까 봐 그 지역 모든 지역에 태어난 아이 2세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어디로 가라 그래요? 애굽으로 피난하게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가셨을까?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려면 낙타를 타야 돼요. 근데 이 낙타가요, 비싸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랜저 에쿠스야. 보통 차가 아니에요. 비싸요. 아무나 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뭘 타고 가는지 알 수 없는데요, 초대교회가 남겨진 성화와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할 때 나귀를 타고 갔대요. 뭘 타고 가요? 나귀. 낙타가 아닌 나귀를 타고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이 타신 2 나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이 타신 유명한 2 나귀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나귀는 어떤 나귀예요?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빵빠레와 함께 환호와 함께 모든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그 나귀를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여러분, 그런데 그 나귀보다 예수님이 헤롯의 칼날을 피해 광야로 도망갈 때 탔던 그 나귀는 100배, 1000배의 고생을 더한 나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애국까지는요, 한 달이 넘는 여정입니다. 그 넘는 여정을, 그 광야, 그 사막을 예수님과 가족을 태우며 그 광야를 지났던 나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태우며 그 사막을 건너갔기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타신 2 나귀, 다 예수님께 쓰임받았던 나귀예요. 여러분, 어떤 나귀를 더 선호하십니까? 어떤 나귀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받는 나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묵묵히 한 달 이상을 사막과 광야를 지나가는 나귀보다는 예수님을 태우고 환호하며 칭송을 들었던 종로 주일의 나귀를 더 원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히 비웠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를 비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 하면서도 아직도 존귀와 영광과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우리의 모습. 왜 그래요? 비우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비우고 사셨어요. 예수님이 애굽에서 돌아와 사신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이 동네는요, 구약에도 나오지 않고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정말 깡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던 그 철저히 외면받던 그 산골짜기 동네 나사렛. 주님은요, 그곳에서 30년 동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만 할 줄 알고 조금만 가진 것 같으면 세상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살아가요. 뭔가 눈앞에 보이는 큰 것, 큰 이름을 얻고자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삶과 나의 삶의 차이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움에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발견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은 케노시스의 삶을 살았어요. 이 말은 비움의 삶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케노시스. 다 비웠다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은요, 모든 것을 다 비웠어요. 생명까지 비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의 사실을, 삶을 잘 몰라요.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30세가 되어 공생을 살기 전까지 평생 목수일을 알고 사셨대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다윗이 목수였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일찍 소천했대요.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리아만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에 이 장남 예수는 그 어머니와 형제들을 돌보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일, 목수일을 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해질 저녁까지 고된 노동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노동과 어려운 힘든 일을 했든지 예수님은 집에 들어오면 그 어린 나이에 바로 잠들 수밖에 없는 육체적 피로를 가지고 살던 청년, 그것이 예수님이었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모든 것을 누리고 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사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노동하고 우리와 똑같이 눈물 흘리고 우리와 똑같이 땀 흘리고 고통하며 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고통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자신을 비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또한 어떤 삶입니까? 우리 주님의 삶은요, 겸손히 무릎 꿇는 삶이었어요. 말로만 비운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노예들만, 종들만 하던 그것을 우리 주님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던, 자신을 철저히 비우셨던 주님, 케노시스의 삶을 살았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특권을 다 포기하신 주님이십니다. 왕궁이 아닌
화려한 짐실이 아닌 베들레헴 돌마구간에 오신 마구에 누우신 주님입니다. 명문의 가정, 뛰어난 제사장의 가문이 아닌 이름도 없는 여인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두 다 살고 싶은 예루살렘이 아닌 아무도 날아주지 않는 나사렛에 사신 주님.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그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낮추셨던 그 주님. 죽기까지 십자가 앞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철저히 자신을 비우시는 삶을 사셨기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삶, 비움의 삶을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오늘 드림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케노시스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케노시스란 말은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교리적인 말씀을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 말씀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실천 신학의 말씀이에요.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교리적으로 멈추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 비움의 삶을,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과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글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어요. 가택연금이에요. 갇혀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요. 그 편지에 보면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움의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한 마음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말을,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빌립보 교회에 다툼과 싸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움이 아니라 더 많은 이익과 더 많은 이름과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자리를 갖기 위해서 움켜쥐는 자들이 있었어요. 구체적인 이유가 4장에 등장하는데 우리 4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2절에 쫙 설명해요. 빌립보 교회야 그리스도의 비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며 말하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자 집사님들은요 아주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집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잘 맞지 않았어요. 누구라고요? 예? 유오디아와, 이름도 참 희한해요. 그죠? 어려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두 분의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꿨어요. 유오디아는 유별난, 순두개는 순진한. 예, 유별난 집사와 순진한 집사가 있는데 그럼 둘이 잘 맞겠어요? 안 맞죠. 잘 맞을 리가 없죠. 유별난 사람하고 순진한 사람이 있는데 매일 둘이 싸웁니다. 교회 주방에서는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만 나온 게 아니라 접시가 깨집니다. 교회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돼요. 그 싸움의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다고요?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 교회야,
너희들 제발 서로 싸우지 말고 한 마음으로 화합해서 교회를 잘 섬기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서로 다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우리를 내려놓는 곳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말한 이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품기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상대를 나보다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러분, 낮게와 낮게의 차이를 아세요? 낮게와 낮게. 앞에 있는 낮게가 뭐예요? 예? 시옷 들어간 낮게. 상대방을 더 좋게 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지은 낮게 여기는 건 뭐예요?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높아요?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낮게는 어떤 낮게예요? 어떤 낮게예요? 시옷이에요? 지으시에요? 시옷 장로님. 상대방을 더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로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엄청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비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존중의 마음을 품어 미워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용하여 높이신 것처럼 너희들을 사용하고 높인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길 바라요.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나요. 발음 잘하세요. 발음 잘하세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우리 손동작까지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실천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움의 삶의 모습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여? 비운 사람을 사용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비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채워진 사람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움켜잡고 사는 사람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모든 이름 안에 뛰어난 이름, 모든 민족이 무릎 꿇고 영광 받으실 이름으로 만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비우셨기 때문이에요.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비워야 돼요. 오늘 삶을 비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마치며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해요. 그 주인공은 야곱이에요. 우리 야곱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뭐 사기꾼 뜻도 있지만 움켜쥐다라는 거예요. 붙잡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뭘 붙잡고 나왔어요? 형 발꿈치를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요, 평생을 두 손 불끈 쥐고 악착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성취하기 위하여, 움켜쥐기 위하여 견리망이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것이 야곱이에요. 근데 그런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노년에 뭐라고 인생을 고백한지 알아요? 나는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붙잡고 움켜쥐고
누리면서 살려고 했던 내 삶이 돌이켜보니 참 험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움켜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복강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죠? 다 아시잖아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나 밤새도록 뭐예요? 둘이 기도했어요? 씨름했어요. 씨름하고 뭐가 부러졌어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여러분, 왜 주님은 야곱을 야복 강가로 인도했을까요? 여러분, 야복강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흐르는 게 요단강이에요. 야복강은요 굉장히 짧은 강. 보이세요? 야복강? 안 보이세요? 여기 야복강 보이죠? 야복강은 아주 짧은 강이에요. 산에서 바로나에서요 요단강을 만나 합류합니다. 그러면서 그 물줄기는 끝이 나요. 굉장히 짧아요, 강이. 자, 그런데 야복이라는 이름이 쏟아내다라는 거예요. 비우다라는 거예요. 모든 물줄기를 어디다 비워요? 요단강에 다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이에요. 이 야복은 바로 비움의 강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이 비움의 강으로 이끌었을까요? 모든 것을 움켜쥐고만 살아가고자 했던 그 야곱, 그 야곱을 야복 강가에서 비우게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은 야코브예요. 야복강은 히브리어는 야보코예요. 발음이 비슷해요. 야코브가 야보코의 앞에 서 있어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의미는 정반대였어요. 하나님은 이 야곱이 이 비움의 강을 건너기를 원하셨어요. 야곱에게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비우라고 하는데 야곱은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야복강을 건너는 게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항상 눈앞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자신이 원한 것을 움켜쥐고 살아왔는데 자신이 있어야 될 곳이 요단 건너 아버지의 땅, 약속의 땅임을 알고 있었는데 자신의 보이는 것을 움켜잡기 위하여 그것을 잊고 살던 견리망이의 야곱이 오늘 이 비움의 강, 케노시스의 강을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다 비울 때 하나님은 야곱을 이제는 이스라엘로 만드셨어요. 이제는 움켜잡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는 이스라엘로 사용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억합시다. 반드시 비운 사람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쓰임 받으려면 먼저 비워야 돼요. 찻잔 비워져야 차가 채워지는 법이고, 첼로가 바이올린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아름답게 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름다운 소리, 아름답게 사용됐던 것은 자신을 철저히 비우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비우신 것이에요. 여러분, 2023년 이제 몇 시간 있으면 2024년 새해가 밝아요. 여러분, 2024년 하나님께 쓰임받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삶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비워져야 돼요. 야복 강가에 다 쏟아 부어야 돼요. 여러분, 2023년 가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읍시다. 여러분의 야복강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 우리의 야복강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 해가 가기 전에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읍시다.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움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염려, 어떤 두려움, 어떤 의심, 어떠한 욕심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쏟아버리십시다. 새해가 오기 전에, 새날이 오기 전에,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기 전에 먼저 다 쏟아 부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 비우고 낮춰져서 2024년에는 새 이스라엘로,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존귀하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내 안에 비우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해가 오기 전에 주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비울 것을 비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비우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비운 사람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비운 만큼 사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아직과 우리의 모든 것, 미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인생으로 살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자취가 아름다운 소리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같이 채우고 만족하며 누리며 넘치며 아버지 욕심껏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겸손히 비울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움의 영성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비움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로 다시 한번 2024년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날 새해를 맞기 전에 먼저 비우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 마음에 쌓여있던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두려움과 염려와 불신을 비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로 일어나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사용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비움을 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